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내와 함께 월요일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쉽지가 않지만 코로나19 이 사태가 있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고 서산과 이 태안의 명소들을 좀 찾아다닙니다. 해미읍성, 관어람, 개심사, 삼길포항, 그리고 만리포, 삼봉해수욕장, 이 꽃지, 튤립 축제도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그러잖아요. 참 가볼 곳이 많습니다. 바닷가를 갈 때면은 우리 부부가 항상 이렇게 풍경이 좋은 카페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책을 한 권 들고 가서 하루 내내 책도 보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리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질 무렵에 이 노을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낭만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서해안의 이 해질녘 풍경은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쉼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 박사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못 자면 평상시에 안 좋은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밤새 논문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면 그 준비한 부분에서는 실수를 할 확률이 적지만 그것을 치연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습관이 나와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면접을 보다가 코를 판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꼰다거나 또 면접을 마치고 불을 다 끄고 나가버린다거나 왜 그렇습니까? 잠을 못 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외신들이 우리나라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대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가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뿌듯함 반, 씁쓸한 반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놀 때도 경쟁을 하죠. 그것밖에 못 노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논다. 심지어 여행을 할 때도 우린 경쟁을 하죠. 저는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해수욕장을 가면 가끔씩 외국 사람이 비치 안에서 하루 내내 그냥 하염없이 책을 보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그것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그럴 틈도 없죠. 시간은 한계가 있고 가볼 곳은 많고 렌터카 놀리는 것도 아깝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리트릿이라는 의미가 피정, 묵상을 위해서 집가하는 것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리트릿이라고 말하고 수련회를 하죠. 아침 7시에 기상해서 큐티하고 그 다음에 산책시키고 큐티도 개인적으로 안 시켜요. 모여서 시키고 막 나누게 하고 산책시키고 그 다음에 오전 기도회, 오후 기도회 그리고 점심 저녁 식사 때는 암송 구절 못 외우면 밥도 안 주고요. 게임, 등산, 발표회, 품평회 한시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시상식을 해요. 누가 제일 잘 쉬었냐? 이게 아니라 누가 제일 열심히 참여해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냐를 판가름하죠. 뭘 해야 만족을 하고 시간을 꽉 채워야 뭘 한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안 그러면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씁쓸한 인생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죠. 일을 멈추지 못하면 일 중독이고
관계 집착을 멈추지 못하면 관계 중독이고, 습관을 멈추지 못하면 중독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렇구나. 더 잘 뛰기 위해서는 낮춰야 되는구나.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도 낮춰야 되는구나. 복싱 선수가 그 팔을 뻗어서 에너지를 내려면, 힘을 내려면 먼저 팔을 오므려야 되고, 새도 더 높이 날기 위해서는 날개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무릎이 펴진 상태로 계단을 오를 수는 없죠. 팔이 펴진 상태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쉼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정리되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은 안식을 위해서 사역해야 하고 안식을 위해서 세상 일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인류를 안식으로부터 출발시키셨죠. 그 증거가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신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날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풀어 놓으셨으니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의 가치로 생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의 가치로 생각하십니다. 가서 돈 벌어와, 그런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쉼을 누리고 영원히 안식하자라는 그러한 관계 가치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일을 해야 돼. 고로 사람 앞에 잘 보이는 방법도 결국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양재 캠퍼스에서 장로 리더십 공연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기실에서 수많은 장로님들이 순서를 기다리시면서 초조해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3, 4, 5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이 순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돌아야 돼. 이때 스톱을 이렇게 밟아야 돼. 막 그러면서 서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감동적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장로님들 중에 한 장로님이,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이 장로님이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분주한 그 순간에, 그 긴장된 순간에 아무런 긴장감 없이 너무나도 평화로운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그 광경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쉼이고 안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분주함 가운데도 충분히 안식할 수 있구나, 그러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천국은 쉼이 완성된 곳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일이 아니라 안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쉬어야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일하면 쉼 또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인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떨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세상은 공황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깊숙이 그 돈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뱃사람은 풍향을 말하고, 농부는 소에 대해서 말하고, 전사는 자기 상처를 말할 것이며, 목동은 양떼에 대해서 말하라. 고대 프로페스티우스의 말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자랑하고 말하고 늘려가고 그것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무너지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 말하는 인생에게 만족은 없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의 의미 중 하나는 우리 민족 전체가 경제적인 행위를 멈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돕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을 돕고 주관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오늘 누리시겠습니까?